자와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사실은 대강절 기간이 되고 성탄절 앞으로 오면요, 평강의 왕,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싸우던 2차 세계대전 때 전쟁도 싸움도 잠깐 멈추고 독일군 연합군 같이 즐겁게 캐롤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평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평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도대체 그 평강이 뭔지,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 평강을 주셨는지, 그 평강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용기를 얻으시고 또 희망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27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끼친다라는 것은 영향을 준다 이런 뜻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원어를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두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남겨둔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떠나는 거죠. 나는 가지만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두겠다. 남겨둘 거고요. 그리고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고 가실 거예요. 평안을 남길 거예요. 남겨놓는 건 나의 평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답니다. 자, 근데 이 평안이라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뭘 주시는 겁니까? 평안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원로 목사님 이 평안 얘기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이 평안이 에이레네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에이레네라는 이 평안이라는 건 그냥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부재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합니다. 이건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은, 여기 성경의 모든 기록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슴 벅찬 개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을 마음에 품고 있고요. 그 샬롬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히브리어인 샬롬을 바꾸면서 택했던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 에이레네를 말할 때마다 샬롬을 생각했고요. 원로 목사님이 항상 그것이 그 에이레네, 샬롬은 하모니를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 말씀 잘 기억하시면 평화라는 게 그냥 마음이 그냥 안정된 것만은 아니구나. 하모니라는 건 마음의 안정과는 좀 다릅니다. 그걸 훨씬 더 뛰어넘죠. 하모니라는 건 내 안에서의 하모니만은 아니에요. 세상에 하모니가 있어야 내 안에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주관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객관적인 겁니다. 샬롬이 말하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샬롬, 평안이라는 건 그냥 세상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한 것, 그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샬롬, 여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약의 샬롬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구약을 보시면요, 그 샬롬의 의미가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샬롬은 뭐냐면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완벽한 조화입니다. 죄로 좌절된 세상이에요. 죄로 좌절된 세상에서 망가진 사람들과 망가진 세상, 그런 피조물들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건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조화되기를 갈망하죠. 그 갈망을 이루어내는 게 샬롬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있어요. 가난함, 사람들이 갈망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삶의 풍요하며, 샬롬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망가졌죠. 왜 망가집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져요. 나의 죄, 너의 죄, 어쩌면 그 이전에 많은 그 잘못들이 사람들을 외로움에 집어 던진 겁니다. 고아라서 외롭고요, 사업에 실패해서 외롭고요, 모두가 날 떠나가서 외로운 사람, 그 망가진 피조물, 망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온전함이라는 건 떠나지 않는 누군가요, 함께하는 삶입니다.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려는 그 귀한 선물 샬롬이라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게 뭔가? 샬롬이라고 그랬죠. 샬롬을 그럼 좀 더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 보시면 돼요. 구약의 처음 시작서부터 샬롬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안에 길가메시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왕이에요. 왕은 왕인데 한 3분의 1은 신이고 3분의 1 정도는 인간적인 그런 왕인데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뭔가 세상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그 창조 처음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길가메시 같은 데 보면요 그냥 몽땅 다 전쟁이에요. 전쟁의 이야기, 살육의 이야기, 서로를 속이고 죽이는 이야기, 그러면서 세상이 시작된답니다. 꽤나 많은 인류의 기원을 말하는 신화들이 그런 식이지만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전혀 달라요. 거기에 분명히 혼란이 있고요. 그리고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냥 혼돈과 그리고 어둠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그 어떤 것들을 몽땅 다 덮고 계셔요.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정적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홍수, 창조의 이야기 그거 다 고대 문화. 그러니 이스라엘보다도 더 조금은 앞선 문화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대 문명이 만들어냈던 창조의 이야기는요 그냥 온통 다 전쟁이고 온통 다 분열이고 싸움이고 피비린내 나는 그렇게 인류가 시작됐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그냥 전쟁의 세상이고 살육의 세상이고 세상에서 도대체 뭔가 안정과 평안이라는 걸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질 이유가 없죠. 늘 그래왔다는 이야기를 하려니 인류의 창조 처음 시작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그려놓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아니에요. 혼돈, 어둠이 있어도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살육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라는 어쩌면 위험차고 그리고 사랑 가득한 음성이 어둠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깊은 어둠에서 갈망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빛이죠. 샬롬은 어떻게 옵니까? 어둠 가득한 세상에 갈망하는 그 빛을 하나님이 만드시며 샬롬은 시작돼요. 샬롬은 누가 만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요. 창조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샬롬이 그렇게 시작되죠. 하지만 그 샬롬은 금방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의심이에요. 하나님 향한 의심, 거짓말, 그리고 또 비난들, 그 아들의 살인, 그렇게 샬롬은 무너져요. 하나님 만드신 그 온전함과 조화, 그 에덴의 기쁨, 그 기쁨 가득한 곳에서 희망차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짓과 의심들 그리고 온갖 폭력과 그리고 살인으로 점점 더 그곳에서 멀어져 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창세기 3장서부터 11장까지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가가 보여요.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해 갑니다.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다 쓸어버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소망이 다시 시작되죠.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희망이에요? 이 격동의 세상에 샬롬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아브라함을 택해 한 백성, 한 가족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 가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가 준 말씀, 이 언약을 잘 따르면 어떻게 된답니까? 안전하게 살아갈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 모든 삶의 필요를 몽땅 다 채우실 거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여기 언약이 지켜졌을 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을 잘 들어보시면요, 거의 다 에덴 동산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는 상하는 것 없고 해하는 것 없습니다. 평안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샬롬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샬롬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삶을 누리지 못하니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이 떠나가시려 하고 삶에 풍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평안 대신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은 불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건 하나요.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상했지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가 돌아가면 주는 우리를 받으신다고. 그 길 하나, 그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샬롬을 회복되는 길은 뭐예요? 주님께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 하나입니다. 자,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강절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셨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의 이름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바로 그분. 그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샬롬이라는 이야기는 그 전체 이야기를 다 담아요. 아, 샬롬은 그런 거군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온전함과 그 조화가 평강, 그 샬롬입니다. 사람들은 그 평강을 주겠다고 왕들이 나섭니다. 이분 아니라 다른 왕들이 오죠. 그 왕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평안을 주겠다고 하고 에덴에 샬롬을 주겠다고 하지만 늘 그 방식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유혈 사태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일들, 그리고 비참한 손실을 만들어내며 실은 그 평강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제일 극단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로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로마요. 로마는 자기의 폭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온전함을 만들어낼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그 주와 동전들마다요, 항상 앞에는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뒤에는 누가 있냐면요, 팍스가 있습니다. 팍스, 평화의 여신처럼 있어요. 한 손에는 왕의 포를 들고 있어요. 권력이죠. 그리고 한 손에는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평화예요. 그래놓고 이름은 팍스입니다. 평화죠. 황제가 평화를 만들 거예요. 그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주화마다, 동전마다 그것들을 새겨 넣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로마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무슨 일들 합니까? 노예를 부리는 거예요. 과도한 세금 매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처벌하고 처형하고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만들어낸대요. 사람들은 다 알죠. 로마의 황제가 만드는 이 세상,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알아요. 그렇다면 로마는 샬롬의 나라가 아닙니다. 샬롬의 나라는 온전한 나라예요. 샬롬의 나라는 완벽한 조화의 나라예요. 하지만 로마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어쩌면 벼락같이 임하는 겁니다. 샬롬은 누가 주셔요? 우리 주님이 주셔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늘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그 구약의 하나님이시라면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고요, 평강의 왕을 통해서 주셔요. 우리에게 난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아들, 우리에게 난 그 아기,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놀라우신 평강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냥 어려운 세상에 그냥 마음 평안하게 해주는 것, 그게 아니에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샬롬을, 이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시고 이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요, 옛날에 누가 그러죠. 기독교는 뭐 기독교만 아니라 종교도 마약이라고. 어려운 세상에 그냥 세상 살기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냥 마약 먹으면 마약 먹지 마세요. 마약 먹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죠. 두려운 것 없죠. 그냥 나른해지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 종교는 마약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는 더 마약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마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샬롬을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마약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말했던 건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냥 마음의 평안인가 보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것들 상관없이 나는 그냥 차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해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마약이고 너희들이 받는 건 그냥 마약이고 그냥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잘 들으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셔요. 뭘 주십니까? 주님은 샬롬을 주십니다. 온전한 삶,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갈구하는 사람들, 망가진 이들이 갈구했던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오늘 망가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갈망합니까? 회복된 가정들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셔. 뿔뿔이 흩어져 버린 가족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고 뭐라고 이유를 찾든지 다 똑같아요. 사실은 죄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일됩니다. 죄라는 이름이죠. 누구의 죄?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너의 죄, 나의 죄죠. 어쩌면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버지는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면 아들이 잘못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너의 잘못, 나의 잘못, 우리의 죄가 우리의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우리가 갈망하는 바는 뭡니까? 화목한 가정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입니다. 샬롬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망가진 가정에 주께서 화목한 가정, 정말로 기쁨 가득한 가정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샬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삶을 기다려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주님께서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바라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바라는 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압니다. 정말로 온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셔서 희망 가득 차고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불안과 염려로 주저앉는 것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는 그 샬롬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들을 만든다고 말했던 모든 왕들, 로마라는 탄탄함 그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오늘 이 귀한 날 대림절 우리에게 오시는 분,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그 샬롬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로마가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우리의 갈망,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고 조화롭게 이루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 그 평강을 사모하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과 기쁨으로 얘기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강조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누가 줍니까? 주님이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강을 주십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붙잡으셔야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주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어떻게 그걸 주십니까? 평강을 어떻게 주셔요? 평강을 어떻게 주실까?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알아야 되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죠. 2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는 27절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은, 평강을 주시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셔서요. 잘 생각해 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십니까? 어떻게 샬롬을 누리게 하십니까? 시내산에서 말씀하셔. 시내산에서 말씀하셔. 또 그 길을 떠나 불안하고 염려, 평강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면 다 됩니까? 예,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요.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강은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수요법입니다. 평강을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에게 그리 알려주셨어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그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 파랑새를 잡으려고 가죠.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고 뭐 골든팟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에 평강, 샬롬을 주시는지는 사실은 변함없이 오래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까? 예, 평강을 줍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온전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만치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보혜사가 하시는 일 26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벌써 가르치신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거부터 시작될 거예요. 하시는 방법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게 하셔. 그것들이 무슨 뜻인지 가르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전제 조건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 놓으셔. 아마 여기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셔. 혼란의 시간, 불안한 시간,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놨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요즘은 그런 것 없는데 하긴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거 좀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40세 이상인 분들 이렇게 방에 이렇게 화로 같은 거 그렇게 놓고 좀 사신 분 계신가요? 어디 일제시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는데 그런 거 보시면 이렇게 따뜻하게 뭐 이렇게 노초 숲 같은 거 탄 거 이렇게 놓고서 씁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하얗게 덮어져요. 그리고서는 불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뭐 분밤이라도 불 껴 뭘 하려면 그냥 그 불을 톡톡 치면 됩니다. 그럼 불이 살아나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훅 부는 거예요. 그럼 제 다 날려서 난리가 나는데 툭 치든지 아니면 불을 호흡하고 불면 불이 쑥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말씀 안에 그것을 불일 듯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불일 듯하게 하셔.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들, 어느 날 말씀이 훅 하고 기억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내 삶에 평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요,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해요. 움직이지 못했던 나에게 그 성령께서 내 말씀을 툭 하고 건들면 나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내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샬롬, 그 샬롬의 복이, 샬롬,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건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 어떻게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립니까? 주는 어떻게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 성령,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내 삶의 평강이 회복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뜻하셨던 온전한 삶이 시작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하늘에서 무슨 금덩어리를 던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맞으면 큰일 나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 마음에 많이 담아두셔.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염려하지 마시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툭 건드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셔요. 그럼 마지막으로 왜 주십니까? 도대체 평강을 왜 주십니까? 왜 주십니까? 여러분들 당장 나오는 대답은 그러게나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죠.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이 좋은 거, 이 귀한 것을 왜 주셔요? 사랑해서 주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평강을 주십니까? 왜 평강을 주십니까? 이유는 한 세 가지쯤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배고픈 고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그리고 15, 16 그 세 장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보통 고별 담화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십니다. 가실 거예요. 십자가 지실 거고 부활하시겠지만 또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떠나시는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위로는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즐겁고 썩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안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가셔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는 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늘 그렇죠. 엄마들이 갑니다. 가야 하죠. 엄마가 돈 벌러 가야 돼요. 애는 가지 않기를 바라죠. 하지만 가는 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이는 어떡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엄마는 뭐라도 주고 가야 되죠. 여기 고별설교 14장부터 16장이 그런 이야기예요. 분명히 예수님 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 아셔요. 그리고 가는 일에 흔들림 없을 겁니다. 주님 가실 겁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우리가 정말로 의심이 많고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 가는데 뭐 빠이빠이 할 수 있어요. 잘 갔다 오십시오. 훌륭하게 다녀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멋지게 이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주는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왜 우리의 갈망하는 바를 채우셔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인생이 고아와 같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늘 우리 옆에 정말로 이때처럼, 이 설교하실 때처럼 우리랑 어깨 동무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면 이런 평강이 따로 주실 필요가 없겠죠. 왜?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슬픔과 아픔, 배고픔이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우리가 고아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께서는 주셔야 합니다.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 평강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이 고아와 같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고아와 같고 사실은 주님에게도 책임은 있어요. 주님이 떠나시는 거죠. 주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몽땅 다 누릴 만큼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또 게다가 어린 고아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주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로 떠나가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애 하나 놓고 떠나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혼자 아이를 길러야 되는 그냥 싱글데드입니다.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이 하나 놓고 나가면서 아이에게 주는 약속이 허튼 약속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허튼 약속을 합니까? 할 수 없는 약속을 왜 하겠습니까? 반드시 주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 아니고요. 가볍게 하시는 말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이 가득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평강을 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 반드시 주실 것을 기대하셔요. 왜?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삶이 고아와 같기 때문입니다. 왜 주십니까? 고아와 같아서 주십니다. 그러니 분명히 주시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불쌍하고 어려울 때 이 말씀 기억하셔요.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잘해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내 삶이 고아 같고 내 삶이 슬프게 해주십니다. 내 삶에 아무 건덕지가 없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으실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냈을 때 좋은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지. 아니 내가 슬프고 어렵고 배고프고 불안하고 떨리는 바로 그 자리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그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셔요? 고아 같기 때문에 주셔요. 또 왜 주십니까?
주님이 갔다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니. 주님 가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가신다는 건 무슨 거예요? 고난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오신다는 건 승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고난받으시고 주님 승리하실 겁니다. 십자가 지실 거고 또 부활하셨다가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근심 말라는 건 타라소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것처럼 우리도 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갔다 오실 수 있는 건 왜 그러신 거예요? 나의 평강, 주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가고 우리도 올 겁니다. 우리도 고난받고 우리도 승리할 겁니다. 그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샬롬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박해가 예상됩니다.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박해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착착착 다 돌아갈 거면 우리에게 구태여 평강을 주실 필요 없죠. 그냥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제 세상은 너희들 뜻대로 돼갈 거고 너희들 이제 아무 어려움 없을 거다. 그러면 따로 평강을 주실 일이 있습니까? 그냥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러셔? 갔다가 다시 오실 그분. 우리도 갔다가 오는 주님과 함께 고난과 승리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이 그 길에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아십니까?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가고 오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나의 평강이 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온전함이 정말로 긍휼과 은혜로 주시는 그 평강이 그 선물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이제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와야 될 그 제자들에게 가고 오는 길을 가야 되는 그들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평강 이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남겨둔다. 이 땅에서 너희들 내가 그 평강으로 이 길을 걸어갔듯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평강을 주셔요? 우리에게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 그러나 승리의 길이 있기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고난을 받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도망갈 길을 주셔야 되죠. 우리에게 도망갈 길을 주셔야 되고 아니면 뭡니까? 어서 죽을 약을 주셔야 되죠. 스파이들이 잡히면 뭐 어떻게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야? 이빨 사이에 끼어났던 이빨 아니고 치아 사이에 끼어났던 뭐 청산가리 같은 걸 캡슐을 물어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프기만 하고 승리할 길이 없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건 이 사이에 끼어놓을 청산가리들일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난받고 이기는 그 길이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아이고 그냥 이만하면 됐다고 죽여주시라고 다 됐다고 아니요. 고난에게 하지만 승리하게 하십니다. 평강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평강을 누리는 게 만만치 않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평강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요. 고난의 길을 가시고 승리하신다고 세상을 다 이긴다고 16장 요한복음 33절에서 말하지만 제자들이 본 것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십니다. 뭔가 싶은 거죠. 평강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세상을 이긴다고 하시더니 갔다가 온다고 하시더니 뭐요?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아 예수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거 아니신가? 예수님 이기실 수 없는데 이긴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 이긴다고 말하지만 이기지 못할 것 아닐까? 두려워 떨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요. 요한복음 20장이죠. 20장 19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의뢰하는 인사입니까? 의뢰하는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라면 그냥 몽땅 다 써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건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 평강을 너에게 준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받은 거죠. 그 평강이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20장 19절에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다시 주십니다. 21절에 또 얘기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또 얘기하셔요? 이어지는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사명, 그 사명과 함께 예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평강이라는 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은 에덴의 삶을 누리는 그 완전한 존재,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고 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조화이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고 가고 오시는 분, 또 사명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사명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평강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물리치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고난을 견디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평안이 우리로 고난을 견디게 해요. 평안을 주셨으니 모든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나중에 올 겁니다.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날, 완전한 샬롬의 날은 그날 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요, 고난을 견디는 힘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 그 실체는 정확하게 뭡니까? 다른 것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이 그 평강의 실체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하시며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정말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강을 주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셔.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내 평강이 돼요. 그것이 내게 안정을 줘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평강을 주님이 주십니다. 평강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근심 없고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절이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요. 온갖 문제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셔요. 그러니 차분하게 기도하고 긴장 풀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주님 맡기고 그냥 편하게 살라고. 낙관주의죠. 아주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싸움에 뛰어들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분노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예수에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평화 그리고 괴로움 두 개가 공존해요. 예수를 믿으니 우리는 그냥 완전히 행복하게만 산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괴로워하는 거 삽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신비하게요. 아주 신비하게 정말로 세상에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도요. 그러면서도 괴롭고 힘든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괴로워요. 하지만 세상 평안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갈을 다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사망한 권세 깨뜨리지 않았죠. 맞아요. 사망 권세 몽땅 다 깨뜨렸지만 그 패배자들은 아주 그 뼈아픈 패배에 이를 갈면서요. 여전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여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이 땅의 어떤 부르심 아니면 보내심은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어려운 일들, 어려운 사역, 어려운 선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려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디 리조트에 보내신 것 아니에요. 내려가서 잘 쉬다 와라,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와라 하며 보내신 게 아닙니다. 안식은 뭐죠? 다시 그 나중에 누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 평강을 주시며 보내셔.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셔. 그 세상은 안식을 누려야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곳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건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입니다. 우리는 탄생한 사람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 자라가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고 성장해 갈 거예요. 모든 성장에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것이 바로잡아지는 데는 아픔이 있어요. 치아 교정기 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아프답니다. 귀찮고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치아가 이도 가지런해지기 시작하죠. 우리의 삐뚤어짐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려니 우리는 아픈 겁니다. 우리 아프고 또 사명 감당하려니 아프고 여전히 날뛰는 패배한 죽음과 악한 영들이 있으니 힘들고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가 어질어질해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해 주시니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도 평강을 누립니다. 저 마귀가 날뛰고 온 풍랑이 일어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혼란하죠. 하지만 주시는 평안, 그 평안 가운데 나는 세상 없는 평안과 온전함을 누리며 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동시에 이 배에서, 우리를 흔드는 이 배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 배를 흔드는지, 그 바다와 그리고 그 배, 그것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고치는 그 일에 파도로 뛰어들고 손 거두고 들판들, 그 가판들 들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안식처인 아닐 겁니다. 그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굴의 용기를 주시는 평안이요. 그 평안을 누리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리고서 힘있게, 희망차게, 사랑으로 발벗고 아픔의 자리로 달려나가십시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셔요. 주님의 삶이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평강, 그거 가득 누리며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걸어가십니다. 발벗고 아픈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고쳐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평강을 영접하시고 이 평강을 누리며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귀한 평강을 우리가 누립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될 길들과 놀라운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 희망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발을 거두는 이들, 그 맡겨진 사명을 위해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외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서로 격려하며 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게 주실 은혜가 뭔지 내가 오늘 깨달은 바대로 살도록 결심하시고 또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